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광야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또 텅 비고 또 아득히 넓은 그러한 황무지 같은 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의미는 막막하고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광야는 글자 그대로 고독하고 황량한 아픔의 시간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며 마땅히 잠잘 곳이 없는 그런 불편한 땅,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광야는 연약한 인간을 돌보시는 장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장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광야를 생각한다 한다면 그렇게 광야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신앙적인 시선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게 하신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오면서 때로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광야 같은 황막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오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훈련하시는 은혜입니다. 훈련, 그것이 과연 은혜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의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성장하며 또 노예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그들이 소유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광야 길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고 안일하게 신앙 새로워지는 않았는지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단순히 시간만 맞추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들도 경험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과 예배가 또 중단되거나 제약되는 그런 아픔을 지난 수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들을 훈련시킨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 거리두기 또 폐지와 이어서 엔데믹 시대를 통해 이제 풍토병으로 코로나가 한 단계 격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씩 꿈꾸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러한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사역과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모래와 같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의식은 바로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허락하신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할 때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들이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낯설은 곳,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마음, 또한 병이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 광야길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하나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만났을 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일으켜 세우는 하나됨의 의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은혜가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쉬웠던 길은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무역상들의 길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멀리 홍해를 넘어서 또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전혀 생산성이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통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또한 밤에는 이제 높은 그러한 기온차를 통해서 차디찬 밤이슬을 통하여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 삶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기에 길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따라서 삭막하고 황량한 그러한 광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장소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곳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되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이 광야 길일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또 우리가 편안히 쉴 만한 거주지도 없는 광야는 우리 모두가 피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제 모든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 속에 보면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숙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이후에 가나안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광야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